오래전, 그러니까 한 7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댄스 교습소에서 열심히 춤을 가르치면서 일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춤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젊은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즐기면서 댄스 교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클래스를 마치고 라디오를 틀었어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막 목사님이 외친 메시지가 뭐였냐면,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이 라디오로 흘러나오는데 그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찌르고 파고드는 이 질문 때문에 고민이 시작을 됐어요.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는 어디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 내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춤 가르치면서 즐기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 순간 이 젊은이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청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던 이 젊은이가 병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전도 폭발 프로그램의 창시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2007년에 만 76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가 시작한 전도 폭발 프로그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줬어요. 이분이 이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요즘도 우리가 미국을 볼 때 미국은 역시 기독교 국가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그 당시 1962년대에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더더욱 미국은 정말 기독교 국가요, 우리 이민 오기 전에 미국은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막상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이제 플로리다에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미국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미 사회 문화가 되어버렸고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분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이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 폭발을 시작하게 됐고, 여러분 전도 폭발 프로그램 교육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캘리포니아에서 담임 목사님이 파송해 주셔가지고 아주 전도 폭발 프로그램 왔는데, 끝나고 나니까는 러펠 핀을 주더라고요. 여기다 달고 다니라고. 근데 거기에 퀘스천이 2개가 있는 핀이란 말이에요. 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세요. 퀘스천 마크네. 무슨 질문이에요?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개의 질문.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Do you know for sure that you are going to be with God in heaven? 오늘 당신이 만일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If God were to ask you, 하나님이 만일 당신에게 묻기를, Why should I let you into my heaven? 왜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하고 묻는다면 What would you say?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아주 그 강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어디서 이것이 가능해지느냐 하는 것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들음으로써 된다. 내 말을 듣고 그리하여서 나 보내신 이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류, 우리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듣고 그래서 믿음이 형성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들어서 알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준비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을 가져다 주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구약의 신명기, 오래전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한 가장 큰 역사가 뭡니까? 출애굽이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역사예요. 그런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장차 일으키시,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것이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좀 더 신명기 18장 내려가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인용해서 옮겨 적은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얻는 시작이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를 듣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 양충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그저 그 말씀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게 고마운데 그걸로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열심히 생활하면 되겠지, 그걸로 안 돼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설교나 성경 말씀 공부나 묵상이나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선포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읽혀질 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그때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가, 그것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게도 들렸다. 성경의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과 함께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이 성경을 들은 지식은 많고요, 성경 공부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설교할 때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지기까지는, 이 체험이 없이는 아직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됐구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필그림에 속한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모든 사람, 모든 남녀 종들이 바로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오늘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의 음성으로 들려진 체험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면서요? 이 큰일 났네.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 구절들이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보세요. 24절로 돌아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truly truly, 보통 한 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는데,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느냐? 영생을 뭐라 그랬어요? 얻었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더 이상 심판, 정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정죄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마치 강이 있으면 강 이쪽에서 그 반대편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born again, 이건 다시 태어난 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의 현존성을 얘기합니다. Present life.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먼 훗날 그때 구원과 영생 누리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 누리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해 드린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구원의 현존성입니다. 먼 훗날 내게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이에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려서부터 소위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이걸 몰랐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놀면, 제가 이래봬도 교회에서 논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세상에도 나가서 놀았지만, 교회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그 교회의 대학생 선생님들이 우리 부른 거예요. 야야, 너희들 일로 와봐라. 그 갔더니 우리 뭐 짜장면이라도 사주나 해서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구원 받았냐? 너희 구원에 확신이 있냐? 그래서 제가 똑바로지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 죽어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했더니 저를 아주 귀엽게 보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배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원의 현존성,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완전성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미 예수를 영접해 드릴 때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죠.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심판, 정죄받는 것과 상관이 없이 이제는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내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화목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또 죄를 짓고 하지만 주님이 간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미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보혈을 다 흘리지 않았습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그 칭의의 완전성을 얘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죽은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보면 26절에 25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림의 때는 그 나중에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죽었었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영으로 다시 살아나 born again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어떤 때는 하루에 3,000명이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라 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온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이죠.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과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벌써 주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해 드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자기 속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그 생명이 있는 것이죠.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면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 그리고 그 아들을 영접해 드린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어디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에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그러나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으니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부활, 예수님 재림 때에 대한 아주 엄숙한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물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하겠습니까마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죽은 우리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형제들에게는 그때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즉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영육간에 누리게 되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부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 왜?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판은 해결이 됐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정죄와 심판과 그 고통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죽음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두 부류, 두 그룹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다 같이 종착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종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에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다 갑니다. 올라타는 기차차에 올라타는 이 스테이션은 다 달라요. 왜? 우리 태어난 게 다 다르잖아요. 인생이 기차 여행인데 태어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1956년에 기차에 올라탔어요. 신 목사님 언제 올라탔어요? 나보다 좀 나중에 올라탔네. 하여간 올라타고 갔는데 똑같이 죽음의 종착역을 가져갔는데 그 종점이 가까워질수록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져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불안해합니다. 과연 내가 거기 도착하면 누군가 나와서 나를 맞아줄 것인가? 이렇게 어두워져 갔는데 이제 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쉴 곳이 있겠는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날이 어두워지고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점점 저 두렵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확실한 사람들,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내가 그 종착역에 도착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나를 맞아주실 것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이미 내게 주신 영생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종착역에 도착하기까지 우리 인생을 즐깁니다. 어떻게 즐겨요? 이제 종착역에서 맞아주실 그분들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담대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반드시 나를 맞아주실 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기쁘게 풍성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적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틀려요. 같은 여행을 하지만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지금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죠.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 폭발에서 던진 두 젊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유, 큰일 났네. 아니, 내가 지금 30분 동안 열정적 설교했는데 뭐라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십니다.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서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담대하게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미셔널 라이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